바울의 전도 방법, 이런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바울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구원이 인간의 지혜나 또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전파했다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전도 방법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는 성령 전도라고 그랬죠. 성령 전도. 두 번째는 능력 전도. 세 번째는 확신 전도라는 말. 바울은 이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고 학식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런 것을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 그가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철학을 가지고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전도했지만 그 결실은 아주 미미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고린도에 가서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결심했다는 거 아니. 지금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복음 중에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든지 어른들이든지 이 십자가의 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 있게 전파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달아지게도 하고 믿어지게도 하고 확신을 갖게도 한단 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이 교훈과 윤리적 차원의 교훈, 도덕적 강론,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이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거듭나거나 중생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무슨 온갖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일단 태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게 하는 그 과정이 청소년들에게나 청년들에게도 필요하단 말. 만나지도 않고 아무리 선한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면 아무 쓸데없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일, 이게 중요하단 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다시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자를 가리킵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가 아니고 아예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구원받을 사람인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은 유기된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말. 바울은 그래서 그걸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지혜로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했다는 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웅변이나 무슨 철학적인 이론, 듣기 아름다운 말, 이게 다 인간의 지혜인데 그렇게 안 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기를 작정하고 힘썼다. 성령으로 전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을까? 아무튼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그 고난을 잘 감수하고 나갈 때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는 회개해야 되겠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회개라는 건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해 나가라는 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 안 올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으로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또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장성한 자로 점점점 자라나간다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생명의 기관이에요. 근데 뭐 친교나 하고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무슨 게임이나 하고 그런 것은 아주 부수적인 거죠. 정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반되는 이 부수적인 일이지 그게 주가 아니란 말. 어떻게든지 생명이 살아나도록 제대로 의사라면 제대로 된 의사라면 병을 고칠 수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좋은 의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게 명의고 참 의사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좋은 말만 해주고 무슨 친절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바울은 그걸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은 성령으로 알고 믿고 분별하게 된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아무리 뭐 설교를 잘하는 명설교가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그 복음의 내용, 설교의 내용이 전파될 때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령으로 그 내용이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말. 한번 믿어져서 중생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뭐 가르칠 필요가 없을 만큼 성령께서 친히 교사가 되어주시는 거죠. 설교를 뭐 잘하고 못하고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이미 중생한 자는 누가 설교해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단 말. 근데 아직 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무슨 아무리 명설교를 한다고 한들 지혜로운 말을 한들 그 순간은 뭐 잘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생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죄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참으로 중생했다고 하면 이제 성령이 내주에 계셨고 그 다음에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이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절 말씀에 보시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중생한 성도는 이제 신령한 빛 가운데 들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에 대해서 그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단 말.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한국의 그 이단 중에 이 구원파라고 하는 게 잘못된 그 지류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 구원의 복음만을 강조해가지고 확신이 없는 장로교인들을 확신 있게 만들어가지고 이 교단을 형성해 나갔단 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장로교인들이 다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많지만 아무튼 이 구원의 복음만은 생생하게 전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사라진 지류도 있지만 아직도 뭐 왕성하게 나가는데 뭐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우리 장로교인들이 배워야 할 점은 아무튼 이 기본 구원에 대한 복음 이 진리를 강력하게 전파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확신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일생 신앙생활 했는데도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다면 그거 무슨 소리냐.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는가 지옥 가겠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는데 내 죄가 다 없어졌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도 확신이 없다면 그 능력이 거기에 나타날 수가 없겠죠.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그 지혜만을 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능력이 있단 말. 이거 자기가 드러날까 봐서 바울은 사실 자신이 이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지 않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 것은 그 십자가의 도가 혹시 가려질까 봐서 아주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것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무튼 십자가의 도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되고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지 않는 윤리적 도덕적 강론은 생명을 살리기 어려워요. 이미 살아난 자에게 교훈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아무튼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 자신은 약하고 떨며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을 성령으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전도의 3대 핵심은 성령 전도, 능력 전도, 그 다음에는 확신 전도예요. 그렇게 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또 살아난 생명이 더욱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믿지 않는 우리 자녀손들, 아니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녀손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늘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능력으로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자녀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확신 있게 할 수 있단 말.
이런 전도인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함으로 거룩한 주일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축해 거기서 먹으려고 했지만 그 웅덩이다 터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취한 모든 것들은 다 터진 웅덩이와 같이 다 없어질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생수를 먹고 말씀으로 배부름을 얻어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사오니 아직도 우리 도봉교회 회중 가운데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밝히 깨닫지 못하고 연약한 신앙생활, 아니 더 한심한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들에게도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아니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구원을 성취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온 성도들의 심령에 확신 있게 믿어져서 그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나 말의 지혜나 인간의 무슨 웅변이나 철학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전하겠다고 결단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아니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통하여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상을 당한 가정에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님의 강력한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새벽재단의 기도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풍성한 기도 응답과 함께 주님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